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요. 4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어졌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그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매우 기쁘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과 같이 아주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목사님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인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무엇보다도 가장 유익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유익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뜨거워지게 되어져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밤을 밝히는 기도함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실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능력이 넘쳐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기소능, 곧 기도를 작게 하면 작은 능력이 나타나고 다기다능, 곧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가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기도의 자리, 내가 맡은 그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멋진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은 정말로 위대하게 되어라, 너희들은 정말로 영특하게 되어라, 너희는 좀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곧 충성하라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제 아무리 재주가 많고 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여도 예배드리는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비록 일자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만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대 대원은 대원으로서 임명받고 그 일에 충성하고, 교사는 교사로서 그 일에 열심을 내어지고, 또 우리 셀에 있던 어떤 작은 한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일꾼,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자기의 말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충성입니다.
충성을 어떻게 써요? 곧 가운데 중자, 그리고 마음심이, 마음이 가운데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곧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이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분의 일과를 곧 비디오 카메라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TV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왔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분의 일가 가운데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곧 출석하고 있는 교단교회에 나가서 정중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다랐습니다. 그가 국가의 국빈으로 방문하고 있고, 또 그가 주일이라고 해도 어떤 일보다 앞서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타국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을 빼먹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 우리가 혹시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 어디를 갔다든지,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미 카터를 보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우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곧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남달리 성실하고 충성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곧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도 평화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그가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곧 대통령의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고 대통령 이후의 삶에서도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지미 카터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예배드리는데 성실하게 충성하고, 바치는데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충성하고, 전도하는데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곧 유익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자원하며 일하면서 일하기를 즐겨하지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클럽이나 단체에서 초대하게 되어지면 아무 때나 잘 준비를 하고 쉽게 나아가지만, 교회 일하자, 어떤 일하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핑계가 많고 뒷걸음질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은지, 우리는 아멘하고 충성하면, 또 아멘하고 자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텐데, 많은 사람은 이렇기보다도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원하여 찾아가며 일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원하여 봉사하고, 자원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가 바로 진정으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그 사람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석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담장 위에서 놀고 있는 배짱이의 소리가 뜰에서 일하고 있는 황소의 소리보다 크다. 여러분, 담장 위에서 놀고 있는 그 배짱이 소리가 일하는 그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황소의 소리보다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곧 황소에서 일하는 그 열심히 있는 그 사람보다 뭐예요? 소리가 더 크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도는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교회에 없어서는 정말로 안 될 그런 유익함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또한 어디에 과연 해당됩니까? 한 무리의 사람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손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아니 나오지도 않으냐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벌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다가 곧 점만 찍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무리에 속하여 참으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과 목표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열심히 찾아내고 큰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이 없이 안일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결코 부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비전, 전도에 대한 비전, 부흥에 대한 비전,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안 돼, 전에도 그런 일을 해봤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옛날 일들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야, 우리 교회 정말로 큰일 났어 하면서 어때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일을 하는 사람, 비관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디서나 회로운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에서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일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곧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운데쯤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이후에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로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데 그들은 거민이다, 그들은 커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정말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와 함께 다시 돌아가는 좋겠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졌고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도는 그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고 20세 미만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던 그 일들은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살아났을까요? 곧 믿음의 보고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긍정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안에는
늘 어렵고 고난도 많고 원수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환경들이 비록 넉넉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편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믿음의 보고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개인의 삶도 윤택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 이런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부흥되어지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긍정적인 사람들로, 늘 믿음의 언어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사람들을 택하여 쓰신 일이 없습니다. 모세나 노아나 다윗이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 다 부지런한 성품을 갖게 되어졌고,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회사 안에는 회장만 잘한다고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큰 일을 계획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커다란 청사진을 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곧 그 계획을 실천하는 부지런한 사원들이 있어야 그 회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주님이 주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부지런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업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발로 뛰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몸 바쳐 일해야만 결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교회를 게으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쉽게 침체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교회 안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남침례교회 신학교가 한때는 재정난에 부딪혀서 폐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훌륭한 목사님과 교수 몇 분이 그 학교를 지탱하여 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답니다. 이때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얼굴을 했더니 한 교수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들이여, 신학교가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이렇게 죽자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학교를 살려보려고 굉장히 독려하고 또 헌신했을 때 그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교수로부터 재산을 털어내었고, 그리고 그 신학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모금을 하러 다녔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학교가 살아나게 되어졌고 더 많은 목회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멋진 신학교가 되어졌답니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재산을 다 털어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봉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한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런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이런 멋진 경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힘껏 수고하고 더 힘껏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